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미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복된 자가 누구인지,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이해하며 또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들이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이제 증명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오직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지라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하여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라는 물음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할례를 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가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서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율법 또한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또는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논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되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복이라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 행복으로 번역이 되는데, 바로 어떠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것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의롭게 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값없이, 그리고 어떠한 우리 편에서의 행위가 없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행복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한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는 물음을 가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도 이러한 것에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하는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동일한 원리로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질문을 예상하며 또한 반론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할례적이냐 무할례적이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문과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려하며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세례가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례는 왜 주어진 것인가, 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게 이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로마 4장 10절 말씀, 다음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자체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시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례는 왜 주어졌는가? 이미 무할례시에 의롭게 되었는데 할례는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는 왜 필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으로서 주어진 외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으로서 주어진 외적인 표시,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외적으로 인치시고 표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을 쳤다고 할 때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그것을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여기에 대한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 되시는 분으로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할례는 14년 전에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보증이자 또한 외적으로 인친 것이며 확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1절 다음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즉 모든 자들도 이후에 오는 자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할례 시에 그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그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며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럼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의문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나 또한 에녹이나 노아나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뚜렷하고 또한 노골적으로 증명하시고 보이신 그 최초의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또한 율법이나 말씀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이미 앞서 보이셨고 또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로마 4장 12절 말씀에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가 있을 수 없으며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는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의롭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행위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의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결코 아브라함이 모든 할례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어도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할례를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생각해 보면 세례 받는 것 그 자체를 구원의 표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외적으로 인을 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아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후손은 단수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라는 표현에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세상의 상수자가 데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음 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한 약속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본질이라면 또한 원리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세워진 언약을 율법이 파괴할 수 없으며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며 죄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함으로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이지 의롭게 되거나 또는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의 결론을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의미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 없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인데 이 말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에 참여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며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또한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한이 없으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말미암는 의롭게 됨에 대하여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동일한 방식,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할례가
구원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세례가 구원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방식으로 되어야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위나 또한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한량없으심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값없이 또한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이 주어졌음에 대하여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즐거워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구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도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동기이자 바른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에 속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할례나 또한 세례에 대하여 그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는 행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식으로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직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의 마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부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